오늘은 12월 16일 새명의 삶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1장 8절까지 말씀은 부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지칭되어지는 현재 1차 수신자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향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부록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로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를 뜻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당시 1차 수신자들의 어떤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로마가 이 세상을 이제 지칭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록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주일은 없기 때문에요. 16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바로 7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3가지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 이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어제 16장 말씀에 쭉 이어집니다. 7 대접 심판은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땅, 바다, 강, 천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5번째 이제 대접이 쏟아질 때는 짐승의 왕자의,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고요. 6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되거든요. 유브라데에 쏟는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저 영적으로 미지의 세계로부터 이제 강물이 말라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요. 이제 아마겟돈에 모이게 됩니다. 무깃도의 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무깃도라는 곳이 이스라엘 역사상 비극적인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투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이제 큰 우박이 내립니다. 1달란트에 달하는 약 60kg에 달하는 우박이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끔찍한 7 대접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처럼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더니 이제 마지막 21장 말씀으로 가기 전에 부록처럼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 세상 권세를 주름잡고 있던 바벨론의 음녀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21장 8절까지 말씀에 부록처럼 쭉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러니까 온 세상 권세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음녀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을 뜻하겠죠. 이 세상이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인데, 이 큰 음녀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큰 음녀에게 영향을 받은 임금들은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간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자들이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며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의 권세는 영원할 수가 없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사건도 있었고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권력은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역사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민주주의에서의 대통령제는 정말 유한한 것 같아요. 5년마다 정권이 계속 바뀌니까요. 근데 제발 다음부터는 보복하고 보복하는 것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라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계속해서 이제 보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이제 사법 처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국민들은 점점 이분 사열하게 되고 점점 더 분열하게 되고 이게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에도 심각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공공의 적이 있었잖아요. 군부 세력에 대한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 때문에 국민이 그래도 지역 갈등은 있었지 정치적인 갈등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공공의 적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미워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같은 가족들끼리도 무슨 이야기는 못하죠? 네, 정치 이야기는 못해요. 네, 가족끼리도 정치 이야기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근데 되게 어리석거든요. 정치는요, 결국에는 유한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만 꺼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만 꺼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좌파든 우파든 어쨌든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참 속상하고 어려운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하튼 이 로마라는 이 세상 권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이자 또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3절 말씀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 어디서 봤죠? 붉은 용이지 않겠어요? 붉은 용이 뭐였습니까? 마귀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타서 누구를 모독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머리에 7머리와 10뿔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누구를 모독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조금 가중치가 많으냐 적느냐의 차이지 사실 똑같아요. 세상 권세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누구는 옳고 그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권세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정치 이야기, 정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제 말씀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대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물질만능주의 사회이고 우리도 이런 어떤 삶을 바라지 않겠어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왕이 입는 것이거든요. 네,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사실 없죠. 네, 저도 돈 좋아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가증한 물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야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가증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 신에게 넘어졌습니까? 결국에는 풍요 때문이거든요. 물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거두게 될 풍요로움의 어떤 농사의 신에 그들이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사로서의 전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다라는 어떤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영상 보여드릴 때 송명의 시인처럼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기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믿으시죠? 네, 그게 진짜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물질은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거든요. 우리 영혼에 인이 박히는 거예요. 적히는 거예요. 이름책이 적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손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증하다. 가증하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가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있지만 이미 예전에 과거의 인물일 뿐 그들의 영화는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봤자 하나의 어떤 관광지로서 우리가 그냥 관광지로서 유물로서만 있을 뿐이지 그 화려한 영광은 다 과거의 걸로 구습으로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총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을 따르는 자,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유물에 마음이 빼앗긴 자들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5절이에요.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우리가 14만 4천 명 예수님의 인이 쳐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달아야 되는데 그 이름표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다. 땅의 음료들로 가져간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인이 쳐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의 표 666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들은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무엇 문제냐면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뭘 취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게 놀랍게 여기니.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세상 권세는 누구를 박해하죠? 교회를 박해하지 않겠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떻게 보면 타켓이 되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교회는 대척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핍박받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붉은 용이 두 하수인을 통해서 우리들을 핍박하고 미혹할 때마다 교회의 성도들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인내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결국에는 승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세상의 권세들은 화려함을 추구하고 또한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뭐를 통해서 그것들을 성취해 갑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함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과 다름이 없는 악한 모습들이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심판받을 것임을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좀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표현도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 여기니, 왜 이렇게 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니 하고 끊어버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오늘 말씀이 좀 끊겼거든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로마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어지는 17장, 18장, 19장, 20장 좀 긴 말씀들입니다. 21장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런 과정들을 우리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되는 말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다시 어제 충분히 묵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어제 주일날이 제일 피곤하긴 해요. 솔직히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가 제일 어렵고, 그래서 충분히 묵상하지 못했지만 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고 다시금 마음과 새겨보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 다시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말씀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름대로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 주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함께 기도 없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오늘은 자유롭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그 기획위원회 세미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좀 큰 비전을 말씀드리면 웅성웅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는 이제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한번 고민해보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조금 이제 맛보기만 좀 말씀을 드리면
판을 바꿔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판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다르죠. 애매모호하게 바꿀 것이 아니라 판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뭐 공감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안주하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은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험을 감수하지만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못했지,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는 있는데, 한번 우리 성주교회 손님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 주 주일 제 기획이나 세미나 때 여러 가지 안건들을 가지고 당장에 실행되는 건 아니지만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꿈을 꾸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꿈을 꾸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써 주시며, 먼저 월요일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고로 우리 하성덕 장로님은 어제 장로회에 갔더니 뭔가를 하나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네, 장로회 회계를 받아오셨는데, 일단 네,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어떤 그 지방의 모임에 뭔가를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맡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미자립 교회였기 때문에. 여튼 우리 교회가 이제 맡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우리 교회는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교회도, 남성교회도 이제 우리 지방의 활동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이 약한 지방인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지방회에서의 역할의 어떤 책임도 분명히 아마 앞으로 계속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쁜 일이죠. 교회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지방 내에서.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좀 어렵지만 세상의 권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당해 갈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화려함을 추구하고 또한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한 채로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살아내겠지만 결국에 마지막 심판의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권세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의 권세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역시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그 은총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쭉 이어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영원히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새로운 발걸음을 하기 위해서 10년의 그림을 또한 2025년부터 그리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기획에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큰 그림을 함께 그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꾸며 그려가며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하성덕 장로님, 우리 교회 아버지 대표에서
지방에서 귀한 아버지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로님 회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또한 지방회 내에서도 열심히 활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방회 내에서도 이제는 많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